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절,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재정비에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제 앞에서 어떤 여성분이 갑자기 혼잣말을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앞에서 퍽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알지요. 왜 그런지. 귀에다가 이렇게 무선 이어폰을 꽂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걸 몰라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보니까 통화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해서 세상이 살아가는 모습 계속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모두는 자, 사진 몇 장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광경을 도처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예, 천천히. 자, 지하철 타면 두 가지입니다. 앉아있는 분, 자든지 대부분 핸드폰. 또 서서도 핸드폰. 서서도, 그 다음에 운전하면서 핸드폰. 저 걸리면 딱지 띄죠. 근데 운전하면서도 핸드폰 봐요. 또 밤에도 엄마 몰래, 저 제품이 엄마 몰래 보는 걸 거예요. 또 학생들 핸드폰 들고 다니고, 그렇죠? 어린아이, 초등학생 핸드폰. 저 꼬마 애기는 지가 이렇게 한 건 아닐 거예요. 처음에 엄마가 갖다 줬겠죠, 아빠나.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알고 달라 그래요. 핸드폰. 울어요. 키면 울음을 뚝 그쳐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폰이 대부분 스마트폰인데 휴대전화만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여러 컴퓨터 지원 기능이 추가가 된 이 지능형 단말기, 이 기계가 보통 기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앱을 깐다 그러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전화만 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갖고 뭐 하느냐? 문자도 하고, 그렇죠? 카톡 다 할 거고, 인스타그램, 그리고 이메일, 내비게이션도 이제는 필요가 없고 스마트폰 딱 키면 되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맛집 어디 있지? 쳐보면 나와요. 여기 조금 있으면 옆에 있어. 인터넷, 유튜브도 보고, 은행 업무도 하고. 요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이런 거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거를 편하게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스마트폰 잃어버렸다, 난리 납니다. 전화번호 하나도 모르죠. 다 들어있지, 필요한 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게 뭔가 하면, 그렇게 뭔가가 아주 중요해진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나에게 중요하다, 이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거기에 매이고 묶여 있으며 그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매인 거고 이게 나를 채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술을 자꾸 마시다 보면 술에 중독이 됩니다. 술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됩니다. 술 때문에 점점 인생은 파멸되는데 그걸 알지만 또 몰라서 가는 거예요. 중독이 되면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술, 마약, 도박, 약물 이런 것만 중독되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삶의 방식과 내용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결박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예컨대 스마트폰, 또 미디어 관련된 모든 게 소리 없이 우리의 삶 전체를 채우고 지배하는 강한 힘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맨 마지막에 본 어린 아기는 아기 때부터 이걸 봤기 때문에 이제 걔는 그거 없이는 못 살아요. 이게 핸드폰 자꾸 보고 그러면 뇌도 바뀌어요. 뇌에
속에 이게 다 바뀌어서 이거 없으면 안 되고 사람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모든 것의 중심으로 삼는 겁니다. 아멘. 신앙이 뭐냐?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그 한 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를, 크게 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그냥 생각하라가 아닙니다. 예수를 가끔 생각해라, 조금 생각해라, 이게 아니고 예수를 깊이 집중적으로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꾸 예수님 깊이.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려면 다른 것이 우리의 관심과 애정을 빼앗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려면 딴 데 관심이 가면 안 되고 애정이 가면 안 돼요. 다른 게 마음과 삶을 붙잡고 채우고 휘둘러대면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로 깊이 생각함으로써 그분을 더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하고 따르며 신뢰하는, 즉 예수님을 내 인생과 세상 만사의 중심으로 삼는 성경적인 신앙으로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깊이 생각하려면, 집중을 하려면 다른 데 보면 안 되고 따르면 안 돼요. 스마트폰이나 미디어의 문제는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게 한 예인데 우리의 실제 모습과 상황이 영적으로 어떤지를 진단해 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이런 차원에서 스마트폰 문제, 미디어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야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한 가지지만 이게 단면인 거예요.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4월 8일까지 부활주일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사순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부활절 전에 40일이 사순절인 거 아시죠? 40일 동안 진행되는 이 기간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참된 기쁨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 아멘. 어떤 목사님은 일종의 영적인 봄맞이 대청소다. 봄이 되면서 부활을 맞이하기 전에, 부활절 맞이하기 전에 대청소를 하는 거다. 여러분, 이때 전통적으로 사순절 그러면 교회에서 강조해온 게 세 가지 경건의 실천입니다. 첫째는 뭐냐? 금식. 따라합니다. 금식.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기도. 세 번째는 뭐냐? 따라합니다. 구제. 다시 한번, 첫째가 뭐라고요? 금식.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구제. 뭐 말씀을 필사하기도 하고 다 연결되지만 아무튼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 기간이 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일반적인 금식, 우리가 양식을 안 먹는 금식을 필요한 대로 실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금식을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정말 금식을 많이 했어요. 기도와 금식이 연결될 때 파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 안일해 있어요. 편한 걸 좋아해요. 조금만 힘들어도 못 참아요. 그래서 금식 같은 거 안 하려고 그러고 기도도 오래 안 하려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금식을 한다 이거예요. 이 맥락에서 현대 사회에서는 밥만 안 먹는 금식이 아니라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미디어 금식입니다. 미디어 금식. 미디어 금식은 뭐냐? 매일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인터넷, 만화도 보고 소설도 보고 온라인 게임도 하고 유튜브 엄청 보죠. 스마트폰, TV 이런 미디어로 삶이 분주하게 돌아가고 가득 채워지는 이 현실 속에서 그 미디어와의 접촉, 사용을 의도적으로 멈추고 절제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가 뜻을 정하고 미디어를 좀 멀리 하겠다. 내가 절제하겠다. 그게 쉬울까요? 아니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 미디어 환경에 이미 길들여져 있고 그거를 계속 소비하는 것에서 아주 큰 만족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영상 볼 때 얼마나 편해요. 재밌고.
그래서 그런 거 보기 시작하면 1시간, 2시간 그냥 지나가요.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당연한 거냐? 어쩔 수가 없는 거냐? 현대 사회니까 그렇게 사는 게 무조건 옳은 거냐? 아니요. 그거를 내가 실제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걸 멀리하는 걸 체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미디어에 대해서 여러분 금식을 하는 것처럼 절제를 해보는 겁니다. 아멘. 또 부담을 주니까 아멘 안 하죠. 미디어에 대해서 금식하는 것처럼 내가 멀리 해보는 거예요. 국민일보 미션 뉴스 2월 27일자 월요일 거기서 한 인턴 기자가, 이제 인턴 기자는 기자를 막 시작한 사람인데 나이가 이제 젊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 9시간 동안 미디어 금식을 직접 자기가 해본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아주 흥미롭게 읽었는데, 이 인턴 기자는 요즘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MZ 세대이기 때문에 일을 할 때도, 여가를 즐길 때도, 소통을 할 때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말로는 90%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내가 일을 하고 여가를 즐기고 내가 소통하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90%를 다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의 일부인 거예요. 스마트폰이 손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요즘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게 그냥 자기 몸의 일부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이 기자가, 인턴 기자가, 야, 내가 과연 오전 9시부터 6시, 오후 6시까지 9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안 쓰고 미디어를 끊는 게 가능하냐? 의구심이 막 들대요. 이게 가능하냐? 그리고 겁도 나고. 근데 미리 딱 직장에 또 주변 사람에게 양해를 사전에 다 구해놓고 카카오톡에 자기 상태 메시지도 뭐라냐? 미디어 금식 중입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나는 연락 못 받습니다. 이렇게 딱 바꿔놓고 이제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미디어 금식을 시작을 한 겁니다. 용감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이제 끈 게 아니고 켜놓은 거예요, 일부러. 그랬더니 알람 소리가 납니다. 계속 카톡 이런 거고 소리 나잖아요. 그때마다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막 손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걸 못하니까 점점점 배가 아파요. 그리고 장이 꼬이더래요. 막 복통이 오더래요. 이게 뭐냐? 신경성. 자꾸 신경을 쓰니까 막 못하니까 불안해지면서 배가 아프더니 장이 꼬이더래. 그리고 한 번은 실수로 그냥 무심코 집어서 열어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후회를 한 거예요. 큰일 났다.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아이고, 한 번이니까 실수한 거예요. 그리고 무의식 중에 지금 며칠이지? 날짜 확인하려고 또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거예요. 달력이 있는데도 스마트폰 보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고 이 사람이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안 하면서 어떻게 하냐? 준비해간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펴서 이렇게 성경책을 만지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동안은 성경책을 예배 시간에도 꺼내질 않았다 이거예요. 들고 다니지도 않고 또 예배 와도 화면에 다 나와요. 자, 몇 장 몇 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꺼내서 만져보는 경험도 별로 없고 책을 읽지도 않고, 이거 성경책을 만지니까 기분이 이상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인턴 기자가 8시간 동안 9시부터 오전부터 5시까지 미디어 금식 이제 1시간 마치기까지 1시간 남겨놓을 때쯤 되니까 여러분 신기하게도 불안감이 내려가고 평온함이 오더래. 아멘. 아멘. 그 전까지 막 괴로웠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더래. 그러면서 머리도 좀 맑아지고 자기 말로는. 그리고 1시간 후에 이제 9시간 다 끝나서 미디어 금식 도전을 마치고 스마트폰을 꺼내서 확인을 해보니까 9시간 동안 문자가 17통 와 있고 카톡이 73통 와 있고 이메일 1통 와 있다 이거예요. 평소 같으면 어떠냐? 그게 올 때마다 즉시 확인하는 거예요. 올 때마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또 많은 다른 활동을 스마트폰으로 하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하루를 보냈을 텐데 미디어 금식을 작정하고 9시간 동안이라도 실천을 해보니 자기의 마음과 삶,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돌아보게 되면서 큰
도전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결론이 뭐냐? 결론보다도 조언은 미디어 금식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반복을 해야, 아멘, 자주 해야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때로부터 2000년쯤 지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은 똑같아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신앙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화면으로 예배를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시대의 변화지만 신앙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더 힘써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긴밀히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더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명하시고 바라시는 새 생명 넘치는 신앙, 승리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밖에 없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예수님께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다른 것에 대해서 기꺼이 절제를 하는 교정의 과정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절제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하려면 다른 걸 절제를 해야 돼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스마트폰 내다 버려야 되나? 그건 아닙니다. 스마트폰 다 부셔버리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컴퓨터, TV를 없애야 신앙이 진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이 시대에 살기 때문에.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게 되셔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경건의 훈련. 아멘. 따라합니다. 훈련 받자. 훈련 안 받으면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훈련 안 되면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끊을 것은 과감하게 끊고 가릴 것은 잘 가려서 좋은 것만 취하는 절제의 훈련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 여러분, 너무나도 유혹과 미혹이 많은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음식 종류가 많죠. 그렇죠? 옛날에는 쌀밥에다가 고깃국 먹는 게 소원이었는데 지금은 음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다양한 게 다 유혹과 미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로움, 이 다양한 거, 내 취향, 이 모든 것 속에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아멘. 아멘. 이기려고 하는 자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세상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아멘. 세상 것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지 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의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한 번 성령 받고 끝이 아니에요.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항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다 함께 힘쓰며 새 생명, 주님을 잘 믿으면 새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의 능력으로 풍성히 열매 맺는 교회, 승리하는 우리 가정과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절제하는 운동선수의 새 마음, 나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운동선수와 같아요. 또 군사와 용사의 새로운 결단과 순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간구하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온라인 예배드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절제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